자, 오늘은 팔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사 이해하더라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의란 무엇이기에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의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는요 바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법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정확한 판결로 이 세상의 의로움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의는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관계라 단순히 친밀하다의 의미, 친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합당한 신뢰와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양육하는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승과 제자에 있어서 올바름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제자를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승이고, 제자는 그 스승의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스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러한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를 위한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부자가 된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높은 자리에 승진하게 된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요, 분명하게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중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인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핍박받을 일이 없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결코 핍박받을 일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하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삶을 탐구한 간디, 잘 아시죠? 인도의 간디, 이 사람은요, 자신이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두운 곳이 환하게 되면 좋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여야죠. 그 빛으로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 빛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느냐? 그 빛을 거부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빛을 미워해요. 왜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숨겨왔던 나의 죄가 다 들통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죄가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은밀한 죄, 저의 아주 정말로 저 깊숙이 숨기고 싶은 그 죄가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히 낱낱이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자꾸 들추어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매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들추어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적용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그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현실에 순응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많으시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죠. 죄인들까지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 는요, 저 하늘을 치솟을 거예요. 아마도 요즘에 BTS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삶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본 제자들이 바로 그 삶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것이요,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남을 도와줘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박해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큰 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황제를 신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에게 신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섬기도록 인도한다면 강력한 결속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보다 더 강한 결속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끈끈한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줘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썼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 와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끈끈한 우리가 결속력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든다면, 다 같이 숭배한다면 이 거대한 제국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대한 제국의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어떻게 하느냐?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 사람들마다 오게 해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줘요.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으면 신실한 충직한 로마 신임이라는 것을 표시를 받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 박해 받기 좋아해, 나 때려주세요, 나 미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따라갔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자들의 삶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절대로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서 받아주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만 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죄고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교회가 타협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를 외치거나 정치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한편에서는요, 교회를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요, 교회를 소구 꼴통이라고 욕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부조리를 고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아마 겪으셨을 텐데, 집안의 제사 때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안 어른들의 그 공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 지금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꾸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생사에게 손가락질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의의 기준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의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가운데 분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같이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로부터는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는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인기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교회,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서도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상동을 섬기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쁜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그냥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칼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까? 결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되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상을 줄 것 같은데 기껏 줄 상이 천국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혹시 이 중에 섭섭한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이 가장 좋은 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능력과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에 겨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갈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던 학자가 바로 이 마크 갈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끝에 이러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것이죠.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든 핍박을 받든 여러분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캐롤라인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어서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그곳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무려 17번의 수단에 가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런 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천국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단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떠날 것 같죠? 정말로 그 가운데 진실한 평안과 기쁨을 이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놀라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느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돌에 맞으면서 지금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돌을 맞았고 지금 막 피가 흘리고 온몸이 아파가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뭘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혀 부딪힘이 없거나 너무 평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반면에 믿음의 이유로 외면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이미 천국이 임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쫓기 위해서 안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서 내게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